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과 우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 2020년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행동의 제약을 받았고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도 포기해야 하는 그런 답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마 가장 힘든 것은 아마 모두 마음속에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했었겠죠. 도대체 언제까지일까? 이런 물음일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의심과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불확실한 상황 중에서도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임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흠처럼 넘치네. 다시 한번요.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생수의 강물 그 강물 흘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거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주님의 강이 닿는 자마다 치유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우리를 새롭게 해 우리 새롭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마음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사랑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며 또 따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위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밤이 낮이라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이라 언제나
우리 이 시간 손뼉 치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신실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인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고 하나님 사랑 나인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하나님의 기쁨을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 변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어.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을 소망 두지 말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비게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에게 부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늘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을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비게 가득 내리도록 믿으시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의 부으시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하늘문이 열리고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오셔서 은혜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를 복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심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드시고
주시고 주여 세번해 주시며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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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명한 가을 날씨 속에 은혜롭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없이 부족한 존재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영광의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가족 모두가 본당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여도 온 정성을 다하여 각 처소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에도 인내를 통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극복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깨닫게 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해져서 미래에 대한 더욱 큰 소망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선포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따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조명하게 하옵시며 대한민국을 택하셔서 집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새롭고도 젊은 야성이 충만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로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 목사님께 폭포수와 같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선포하시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영적 변화와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탄탄하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악행과 만행을 일삼는 북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지하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적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해피데이 축제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잃어버린 믿음의 형제들이 다시 주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강력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모여들어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오직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열방 곳곳에서 땅끝까지 이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사님들을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은신으로 준비한 에베네셀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돕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내 앞뒤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제 503주년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으면서 개혁자의 신앙을 이어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개혁자의 신앙을 이어갑시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가 축복하며 찬양하며 영광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오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갈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복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배재영 김한나 집사님 가정에 소진을 허락해 주시고 이재왕 박은주 성도님 가정에 청여기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이 발걸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들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일꾼 삼아주시며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맡아 기르는 부모님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청지기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얘들이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 얼마나 튼튼해 보인지. 팔이 아파가지고 혼났어.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는 건강하면 감사해요. 코로나19 위험 가운데서 이렇게 나온 우리 서진이와 정혁이 얼마나 믿음의 복받을 애들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치유하는 교회를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매주마다 새심령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귀한 손님 오셨어요. 우리 전주 신일교회로 오늘 떠나시는 우리 유정인 목사님, 그곳에 심호하신 전주대학교 부총장님이 여기 마신 양병진 장로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유정인 목사님 잘 끝까지 모셔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낮 예배는 종교개혁 제503주년 기념주로 지는데 우리가 개혁자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야 돼.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또 이번 수요 밤에는 전도 세미나 가지니까 전도에 자신 없는 분들 오시면 확실히 체험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조그만 물질이라도 담자. 내년 말까지 계속되는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사랑의 나눔 헌금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유 있는 분들 조금 더 참 경제적으로 있는 분들이 도와야 됩니다. 111로 해피데이 축제 열심히 전도하고 계십니까? 하신 분들만 하시요. 그러니까 우리 또 구호 외칩시다. 한 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 하고 손내리시. 아멘. 꼭 우리 복음 전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오. 또 11월 첫째 줄, 둘째 줄 정기 회기 감사하니까 회기 감사해야 또 예산 지출이 됩니다. 또 축하할 것은 우리 유정임 부목사님, 최한나 사모님 잠깐 앞으로 나오고 지난 16년 동안 미국 유학 가는 것 제하고 교육 전수합도 오셔가지고 또 결혼도 하시고 남매도 낳고 또 이렇게 잘 연단받아서 전주 신일교회, 전주에서 가장 큰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고 가장 은혜로운 교회고 가장 축복된 교회에 가시게 됐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송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가셔서 목회 사역 잘하실 때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때보다 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가서 목회 잘하시도록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네. 네. 이번 주에도 출생한 가정 축하드리고 개업한 가정 카페하고 치킨 피자집 세웠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이럴 때를 팔아줘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입원한 교 기도하고 신방 많이 써. 우리 이산행 집사님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건강 회복돼 나와서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갈 것이 없어요. 살아있으면 감사해요. 주님 앞에 나오면 더 감사해요. 그래서 더 건강하고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은혜 한량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갖가지 사고 위험과 코로나19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 때도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더 나가서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께 해주심을 더욱더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변함없인 사랑이요 풍성한 은혜요 부족함이 없는 축복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 소득의 11조 갖가지 힘을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112로 해피데이 축제 때 다 강권해서 주임전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천국의 행복에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든지 병석의 신호한 성도들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피 묻은 곳에 안수하여 주셔서 주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할 때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속히 백신이 상용화됨으로 인해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들춰진 신천지 이단들 동성애 차별금지법까지 다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 지역을 보호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한데 저의 남은 생애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떠나가시는 우리 유정임 목사님 그 가정과 또한 전주 신일교회 모든 목회 사역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주셔서 그곳에 은혜롭고 행복한 목회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양병진 장로님 주의 종을 섬기고 양떼들을 돌보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남은 여생 복되게 해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코로나19로부터 모든 양떼들과 주의 종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승리하고 복되게 영광 돌린 믿음의 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히 경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드립시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해 지켜야 할 말씀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인데요. 특별히 사람에 대해 지켜야 할 5계명에서는 부모 존중을 말씀하시고, 6계명에서는 생명 존중을 말씀하시고, 7계명에서는 가정 존중을 말씀하시고, 오늘은 물질을 존중히 여기면서 어떻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말씀하세요. 오늘 특별히 출애굽 20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도둑질한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남의 물건만 몰래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속이고 해치는 일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앞서간 개혁자들 존 후스부터 시작해서 마틴 루터, 존 켈빈, 쭈빙길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혁자들의 공통적인 슬로건이 있다면 그것은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셈펠 레포만다였어요.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할 삶이 무엇인가? 그 중에 말세의 마지막 때 많은 교인들이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신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뜻깊은 날 이 말씀을 들려주신데, 구약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복음으로 어떻게 재해석하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며 하지 않으며 살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말라기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기 본문 한 절의 짧은 말씀이야 3번씩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요. 그것은 11조와 헌금이라는 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난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인해서 복을 다 잃어버리고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삶으로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은 갖가지 일이 터져가지고요, 병원에다 갖다 바치고 세무서에다 갖다 바치고 법원에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자식들 통해서 다 빠져 남는 게 없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을 통해서 주의를 힘있게 이루기도 원하시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말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너에게 이루노니, 더 강조하실 때 나 여호와는 이루노니, 가장 강조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하고 말씀.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19번이나 강조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그러시면서 오늘 이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주님의 복을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유일하게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는 거예요. 저는 44년 전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다음에요,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복받는 비결이 이 말라기 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용돈을 줘도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도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44년의 세월이 지나 누가 저를 보고 복을 잃어버린 목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저는 결혼도 빈손 들고 부모님 독립해서 살아왔습니다만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등 이단이나 성경에 무지한 자들은 이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은혜 시대에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이유가 없지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율법이 있기 적어도 6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에 돌아올 때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예수님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의의 왕 멜기세덱에게 바친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자손들 계속 이어져서 이삭, 야곱, 모세, 사무엘, 히스기야, 느헤미야, 아모스, 말라기에까지 계속 되어왔던 거예요.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친다고 하면서 소득이 적을 때는 흔쾌하게 바칩니다. 그러나 집이나 건물 파는 시세 차익이 생겼거나 또 아니면은 퇴직금을 받았거나 큰 목돈이 생겼을 때 누가 온전한 11조를 바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혼자 큰 소리 쳐도 이것은 현대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7번이나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증가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다시 말해 율법에 더 중한 바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박하와 해안과 근처 11조도 버리지 말지어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틀림없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서재에서 책을 갖는 가운데 Jesus to World Mission, 세계 선교를 위한 예수님이라는 선교의 대표이면서 독일의 복음 전도자인 안드레아스 후브너 선교사가 쓴 Prosperity, God's Will for Your Life라는 책이에요. 직역하면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 형통이라는 그 책인데, 이 책이 기독교인이 부자 되는 비결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다. 읽어보니까 이 가난은 사탄이 준 선물이고 축복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해도 우리가 복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돼서 그 복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아주 복음적이고 직설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어버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먼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앙부터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적인 복이 임한다는.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도 삶이 못 받쳐져서 그 복을 잃어버린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온전한 11조 시작해야 되고요. 또 11조 다 했다고 해서 나 헌금생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이 없으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의 것부터 도둑질했던 삶을 철저히 통해 잡아가 온라인 예배 본다고 띄어먹었던 11조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이 여시고 복으로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2장 1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에서 남의 것을 훔쳤을 때 그것이 주었거나 팔아버렸으면은 소는 5배로 갚고 양은 4배로 갚으라. 근데 그것이 살아 있으면은 2배로 배상하라고 엄격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바로 이 율법의 근거에서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돈을 속여서라 빼앗는 일에 마음이 다 빠져 있어. 그러나 주님 영접하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주님 한 번만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을 끊어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기 고속도로 휴게실 공중 화장실에서요, 중년 신사가 곳에 일을 보고 급히 나오다가 그 선반에다 크러치라고 하는 작은 손가방을 놔두고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다가 안 가져온 게 떠올라서 급히 가봤더니 지갑하고 현금 그대로 있는데 이 롤렉스 요트 마스터 금장 시계가 저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게 온라인몰에서 지금 5-6천만 원 하는 거예요. 별로 놀라는 표정도 안 쉬어요. 롤렉스 시계도 안 차고 있으면서. 그래 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절박하든지 인터넷에다 광고를 냈어요. 그 시계 찾을 수 있도록 해준 분도 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시계를 갖다 주신 분은 3천만 원 살해하겠다고 그래요. 거기 갖다 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난 지금까지 저 휴게실 화장실 그렇게 다녀봤어도 그런 가방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바로 갖다 줬을 텐데 이분이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안 갖다 줘. 그래 경찰 수사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범인을 빨리 잡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못 잡아요. 뭐가 큰 공로죄냐? CCTV. 여러분들 동선이 CCTV에 다 나와버리고 그래서 용의자를 추적해 가니까 이 용의자한테 경찰에 연락 온 것이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때 자수해가지고 그 시계를 갖다 줬다 하나요? 그러니까 사례금 3천만 원도 못 받고 이제는 형사처벌 받을 위기였어요. 진작 갖다 주고 3천만 원 벌지 왜 그걸 놓쳤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파. 이렇게 남의 것 훔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얼마나 많아요. 더 심한 경우는 지난 주간 국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요 한 군인 부인이 남편이 25년 10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군인연금을 계속 타기 위해서요 친가속이 3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다가 하나요. 그래 들통나서 처벌받을 위기였어요. 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주위 세상 사람들이나 또 교인들이나 주의 종들한테까지 돈을 빌렸다가 떼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일 당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부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돈 빌려다 제 목사님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돈 빌려주면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까지 시험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아주 절대 복 못 받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에 얼마나 많은 벌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2013년 뉴욕 데일리 뉴스에 참 훈훈한 감동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 사람이 어려워가지고 이 슈퍼마켓에서 $800
우리나라 돈은 한 얼마 될까요? 100만 원 정도 될까요? 그것을 훔친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마음의 고통을 겪다가 이 방송국으로 편지와 함께 이자 붙여서 1200불을 그것에 붙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 전에 제가 큰 죄를 졌죠. 지금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부족한 이자지만 더해서 보냅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것이 방송으로 보도된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켓 주인도 그것이 기억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없었는가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다 다시 갚은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절대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저는 어렵고 힘들면 정말 쓸돈 없으면 금식하면서 그렇게라도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지 여러분들 절대 남의 돈 불리시하면 그 습관이 되고요. 큰 시험이 도사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고 경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빌려달라고 하면 구제할 생각 있으면 빌려주고요. 구제할 마음 없으면 절대 돈 없다고 안 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돈 거래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신앙 떠나고 교회 떠나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것 도둑질한 거 남의 것 빌린 것조차도 이제라도 이자 붙여서 갚으면 좋지만 이자 못 갚으면 원금이라도 다 갚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틀림없이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쳐서 안 돼요. 구약 성경의 복음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는 것을 갚으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라면 신약의 복음은 항상 이런 소극적인 계명에서 적극적인 계명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면 우리는 도둑질 안 한다고 나는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해서 안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도둑질하지 않는 삶은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구제할 수 있는 사랑의 손길 펼칠 때 그것이 영적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적극적인 복음의 계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빈손 왔다가 다 빈손 떠나갑니다. 언제 떠날 줄만 몰라요. 우리 이산행 집사님 전전주 금요일날 갑자기 힘이 없어 쓰러져 이거 받아고 전화 왔어요. 사실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갔는데 전화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와서 또 우리 합심해서 입산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정말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 오셨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 그대로 못 인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셨을까요?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으로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음식을 나눠 먹고 떡을 함께 떼서 더 나가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던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만 해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경제적인 여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 어려운 교인들 구제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가정일에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오. 저희는 군에서 제일 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 정말 교회를 위해서도 선임 장로로서 물질적으로 헌신했지만 우리 교인들 가정 가운데서 갑자기 수술해서 수술비가 없는데 대주고요. 애들 학교 가는데 등록금이 없으면 대주고요. 또 먹고 살 일 없으면 쌀 보리 살 것이 없으면 그거 대주고 살았어요. 저는 일찍이 도시로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고향교회 출신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우리 한경국 목사님이라고
고창조 목사님, 그 동기 목사님이라 합니다. 그 하세례 목사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일찍 고향 떠나서 모르시겠지만 우리 고향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사랑의 손길 도움 안 받은 가정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큰 감동. 부모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했기 때문에 우리 자손이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이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요즘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때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10분의 1도 장사 안 된다고요. 일거리가 없다고요. 심지어는 이 직장에서 해고돼 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당장 끼니를 걱정하고 살아갈 앞길이 캄캄하고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냐 이 말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니,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저들 도우세요. 그 기도밖에 안 돼요. 요즘 얼마나 힘들면 이 트로트 황제 라우나가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불렀겠어요. 난 테스 형 해서 뭔 외국 사람 형을 그렇게 뒀다냐 그랬더니 그 테스가 소크라테스더만 소크라테스. 그런데 지난 주간 한번 들어봤더니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하고 울부짖는 노래를 불렀는데 얼마나 국민들이 어렵던지요. 이 노래 800만 명이 조회를 해서 같이 그 아픔을 나눴다고 하나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새벽에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녁 늦게까지 그것의 말씀에 은혜를 받다가 저녁 때가 돼버렸어요. 그러자 빌립이란 제자, 그 사람 이성적이고 계산에 빠르는 분이에요. 예수님, 이 사람들 먹여야 할 텐데 먹이려고 하면은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치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싸왔던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져온 거예요. 그러자 또 믿음 좋다는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이것을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이것 갖고 뭘 하겠습니까? 한데 예수님께서 감사기도해요. 그리고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고요, 여자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에 가까운 사람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남겼다고 안 하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이 떠올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봉투에 나눠드렸잖아요. 이 오병이의 사랑의 나눔을 함께 이루자, 이거랍니다. 저도 오늘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은행 다 털어가지고 은행을 턴 게 아니라 제 통장을 턴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통장을 털어가지고 수표로 바꿔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어느 권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제가 어디 있겠어요? 성전에 있지. 그랬더니 어머니하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딱 받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첫 번째 오병이의 헌금을 그 권사님을 통해서 바치게 하시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그만 사랑의 나눔이요, 그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려운 이 형제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저기 미국의 캔사스 스테이트예요. 곳에 체프만이라고 하는 자비량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은 이 한센병 환자들 돌보면서 선교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 치료하는데 도움의 손길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당시 유명했던 탄넬 목사님을 교회로 초청해가지고 풍성이를 열고 그 헌금을 모아서 한센병 잘 돕고 있어요. 그런데 집회가 끝난다 보니까 별로 거치질 않은 거예요. 참 실망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집회를 마치고 탄넬 목사님 떠나려고 하는데 탄넬 목사님이 그 체프만 선교사님 아들에게, 윌버라고 하는 어린 아들에게 지갑을 꺼내가 산불 용돈을 준 거예요. 그래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성교 집회를 열었는데 모금이 안 돼서 불쌍한 한센병자를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네. 그걸 사다가 새끼 돼지를 사다가 몇 마리나 키워가지고 어른 돼지 되면 그걸 팔아라. 그래가지고 새끼 돼지를 사러 3달러, 옛날 일 때니까 3불돈, 그것이 많은 돈이요. 그래서 새끼 돼지들을 사가지고 키워가지고 어른 돼지 되면 팔고 그 남은 돈으로 또 새끼 돼지 수를 싸오고 그 남은 돈을 헌금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소식이 교회에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전부 다 집에다 새끼 돼지를 키우기 시작해요. 그 소식이 전국에 퍼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한때 미국에 새끼 돼지 키우는 집이 많았다고 그러나요? 근데 어떤 집에서 우리 새끼 돼지 못 키우니까 돼지 모양의 저금통에다가 그 모아놨다가 그걸 깨어서 나중에는 보내주래. 거기서 저 돼지 저금통이 유래가 된 거예요. 일부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바친 그 믿음이 결국에는 그것이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유럽을 거쳐서 우리 한국에까지 와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쓰는 저 돼지 저금통이 된 거예요. 알고나 넣으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 땅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이 땅에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31번째로 우리 유정인 목사님을 전주 신일교회로 파송하고자 합니다. 전주 신일교회는 우리 교단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고 가장 은혜로운 교회고 가장 행복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 어떻게 가시게 되나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기 제일 큰 교회들이 저기 제주영락교회 거기도 1000여 명 할 때 가서 지금 1500명 하고 또 저기 순천 남북교회도 1500명 하는 교회까지 간대. 여기는 한 1600명 출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큰 교회 간 그 비결이 뭔가.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유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요 그 해답을 찾았어요. 어쩌면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하나님께서 유목사님 마지막 떠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레슨을 그의 체험 속에서 들려주었어요. 그는 원래 저기 전라남도 완도군에 있는 남쪽에 넙도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시골 섬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유목사님 만나기 전에 넙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유목사님 넙도에서 났다니까 있는가 보다. 난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넙도에서 그래도 부모님 또 여동생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가까운 사람 돈을 많이 떼어버린 거예요. 너무 큰 상처를 스트레스 받고 근데다 사업까지 무너져버린 거기서 아버지가 쓰러져버린.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을 가져온지 몰라요. 갖가지 암의 주범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암 겪으신 분들은 되게 마음고생 많이 한 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려서 아버지가 못 일어나요. 도시에 가서 갖가지 병원에 다녀봤지만 병원에 치료를 못해. 왜냐하면 마음에서 온 충격에 의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주위에서 저기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면 최자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 여목사님한테 안수기도 안 받아. 그래서 한 가지 희망에 안고 오산리를 찾아가요.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치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나버려요. 그 사건이 이 가정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동안
그저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에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넙도로 돌아왔어요. 넙도로 돌아와서 여기서 사는지 도시로 가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살리라고 다 정리해 가지고 오신 곳이 경기도 성남에 왔어요. 성남에 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일자리 찾아 나서다가 34살의 젊은 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하늘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복되게 살겠다고 타양까지 왔는데 거기서 아버지 잃어버렸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 없죠. 도와줄 사람 없죠. 결국 아버지 장례 치르고 다시 늪도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정말 다 정리해가지고 가진 것도 없죠. 그래서 어머니가 20대 후반이어서 주위에서 재혼하라고. 그런데 어머니는 이 사랑하는 남매, 이 어린 것들을 어떻게 놓고 나 혼자 행복을 찾아가냐. 그러면 애들은 할머니한테 맡긴다고 하지만 할머니 밑에서 애들이 부모 없이 어떻게 자라냐. 그래서 자식들을 길러야 한다는 이 한 가지 믿음으로 결국 주위에서 막 고민하는데 다 뿌리쳤어요. 그리고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 심지어는 낡은 배를 가지고 물이 새는 것을 퍼내면서 그 남자도 하기 어려운 김양식을 해가면서 한 번 오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넙도에 목사님 가정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최초의 넙도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섬에 부임한데 오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목사님 댁 안방을 내드리고 문간방에서 세 식구가 살면서 주의 종을 섬긴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가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일하고 가서 몸으로 벽돌 나르고 나무 찌고 그러면서 성전을 세웠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강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알리는 종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 수십만 원이니까 지금은 수백만 원 되는 돈이겠죠. 그거 헌금할 사람 없냐고 그랬대요. 어머니가 불쑥 손을 냅니다. 마음속으로 돈도 없으면서 뭔 저런 일을 한가 생각했는데 몇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그것을 헌금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주위에 그 넙도 중앙에 신당과 제단이 있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그렇게 극렬하게 하는 섬인데 이렇게 예수쟁이 되어 있으니 섬마을 사람도 그렇게 따가운 눈총으로 외면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종 섬기면서 충성을 다했다. 오직 이 사랑하는 남매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일꾼 되는 것 그거 이상 어머니는 바랄 것이 없어. 날마다 새벽마다 주의 절에 가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이 남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드린 거예요. 4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 요 목사님이 그렇게 신실한 주의 종이 돼서 전주 신일교회 그 영광스럽고 복된 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 따님도 강주의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다. 여러분 자식 가운데 주의 종 한 사람 나오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매가 다 주의 종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겠냐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이 결단코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개혁되고 변화돼야 합니다. 더 이상만 문신 붙잡고 남은 생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도둑질한 것부터 토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그 도둑질한 거 다 갚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구제의 손길을 펼칠 때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전배나 만배나 부으시고 채우시고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종교개혁주의에 깨닫게 해준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만문신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므로 우리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기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롭게 통이 잡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복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차고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날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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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가 다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은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 떠나가야 되는데 오늘의 이 마지막 날이듯이 개혁자의 신앙을 따라서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의 것부터 도둑질하지 말고 다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지 말고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구제의 손길까지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상가의 땅의 복으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길다는 찬송, 주가 일하시네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